민수기서 33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민수기서 33장 5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빅돌 앞에 진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닷 가운데로 지나 광야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서 백성의 마시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고, 신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론 핫다와에 진쳤고, 기브론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1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진을 치므로 42번의 이사를 함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41번의 광야 생활과 한 번의 가나안 땅에 진쳐서 정착하는 것은 신약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구속사들이 진을 치고 옮기고 진을 치고 옮기고 할 때마다 엄청난 구속사적인 사건들과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다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진쳤고 41번 총 42번을 말뚝을 받고 또 뽑고 또 행진하고 또 서고, 이것이 반복되는 그 사건 속에 놀라운 구속의 비밀들이 다 감춰져 있고, 출애굽의 여정 속에 요약한 게 오늘 민수기 33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서 성도를 훈련시킨다. 뭐를 통해서 훈련시켜요? 이사. 영적인 이사든 삶의 이사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려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도의 이사의 의미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의 이렇게 집을 옮기는 그런 이사보다도 여기서는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41번의 진을 옮기며 훈련을 받게 하셨죠. 오늘날 성도도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왜냐?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고난의 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노정 가운데 나는 어느 진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42번의 진을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어느 곳에 와 있을까,
나는 출발도 안 했을까? 출발은 했는가? 출발했다면 어느 진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말뚝을 뽑아서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1번을 이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이죠.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의 육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사단에 의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왜냐?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생소한 길이기 때문에 이미 그 길을 다녀왔던 지도자에 의해서 가이드를 받게 되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만나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지, 만나서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으로 어떻게 가는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육적 인도자가 있어야 되듯이 나는 영적 인도자가 있는가? 말씀의 가이드가 있는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있는가? 세상의 지도자는 자기가 뽑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의 영적 지도자는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아주 애굽 사람이고 애굽의 안에서 바로의 밑에서 바로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처럼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인도를 받고 세상에 빠져서 결국 멸망을 받고 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1번 이사하는데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사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즉 가나안 땅 길갈까지 42번을 이사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니까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이 마지막 42번째 길갈에 진침에, 길갈이 말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광야 훈련을 통해 길갈에 딱 진을 치는 순간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우상 숭배했던 것이 물러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남세스라고 하죠. 거기에 카이로라는 중심 도시가 있고, 그리고 고센 땅에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70명으로 시작해서 200만 명의 때를 이루는 어마어마하게 된 것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진치고 숫곳에서 출발하여 에담 광야, 이게 비하히로 바알스보 마라 엘람 도가, 여기 수에즈만 있고요. 여기가 중간에 홍해가 있죠. 엘림 도가 알루슨 리비딤 신에서 호렙산, 여기서 이제 계명을 받고 다베라, 그리고 기브를 하따와, 그리고 지나서 하세르를 진치고, 이게 저기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에서는 에돔 땅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38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신광야에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베델, 예루살렘 이쪽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33장 5절부터 보면 남세에서 출발하여 숫곳에서 진치고, 숫곳을 출발하여 에담에 진치고, 에담에서 출발하여 믹돌에 진치고, 믹돌에서 출발하여 마라에 진치고, 마라에서 출발하여 엘림에 진치고, 엘림에서 출발하여 홍해가에 진치고, 홍해가에서 출발하여 신광야, 신광야에서 도가에서 알루스, 느비딤에 물이 없었다 그러죠. 느비딤에서 시내 광야로, 시내 광야에서 기브를 하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기억나세요? 뭐가 나긴 나. 그래서 오늘 기브론 핫다와에서 이제 말뚝을 뽑고 하세롯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 하세롯을 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하세롯 하려고 서론을 이렇게 길게 했다고 말해요. 그래도 중간에 끊었어. 너무 길어서. 그래서 1년에 한 진 하나는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사 한 번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하세롯 오늘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하세롯을 지난 림마에 진지고, 림마는 내년에 림마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설교, 림마 이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몫이야. 이게 내가 림마라는 단어 하나 딱 넣어놓고 여기다가 요약해서 목회자 너 이거 풀어서 성도들 먹여.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평생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안에 요약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그 행적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어요? 그것을 하설에서 떠난 림마에 진치고 딱 해놓고 3년 동안 있었던 것을 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막 이사 가자 그렇게 하면 안 돼. 배워야 될, 이웃해야 될 과목들이 있는데 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림마에서 림몬 베레스에 진치고, 림몬 베레스 림나에 진치고, 림나에서 리사에서 그일라다에서 세발산에서 하라다에서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혹시 여러분이 하라다에서 마켈론에서 다하스에서 데라에서 미가에서 하스모나에서 모세로에서 분야간에서 호라기간에서 엿바다에서 아브론에서 에시온게벨에서 가데스 호르산에서 아론의 주국 지역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일을 딱 그만둘 때 하나님 데려가는 게 이 아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모세가 대제사장의 아론의 옷을 벗기자 그 시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으니까. 사례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살아야 될 존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데스 호르산에서 살몬에서 분온에서 오봇에서 이에바림에서 디복간에서 알몬 디볼라다임에서 아바림에서 모압 평지, 그리고 요단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애굽의 수치가 몰려갔다. 그리고 적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기업을 나눠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엄청난 이 장소 하나하나마다 사건들이 다 펼쳐. 우리가 알게 모르게 42번을 사실은 이사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몇 번 이사를 시켜서 지금 아파트에 정착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냥 여기까지 왔나 보다. 그래.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나는 잡족이라고 섞여 사는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불택자와 택자가 섞여서 육신적으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언제 알았냐? 인구 조사할 때. 너 누구의 족속이야? 누구의 후손이야? 너 누구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 받았어? 그리고 구원 간증할 때 그때만 딱 들키게 되지. 평상시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럴 때는 전혀 겉멋으로 몰라. 똑같이 성경을 똑같이 예배드리니까. 그런데 너의 족보를 대. 너 신분증 가져와봐. 호적 초본 띄워와. 그럼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너 영적인 계보,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이럴 때 작것들이 막 일어나서요. 왜? 소속이 없으니까.
그들의 소속은 애굽이잖아요. 이게 딱 들키는 거예요. 구원 간증할 때, 구원론 할 때 딱 들켜.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안 들켜.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똑같이 방언하고 똑같이 환상을 보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겉모습은 똑같으니까. 근데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다 그때 들키는 거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200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영향받아. 무서운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여기 나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천국 갈 사람이 세상에 빠지도록 교회 안에 잡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는 이 섞여 사는 이 무리 못 이겨요. 왜?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논리적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배를 만들어야지 기도하면 되겠어요?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애굽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모세 그늘에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모세를 죽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왜냐? 애굽에서 와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들은 잡부로 일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구원이 뭔지 가나안 땅이 뭔지 영적인 것이 뭔지 그냥 육적인 것밖에 몰라. 그래서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이 잡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400년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을 세우므로 이들이 광야 생활 이사는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육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을 미리서 소개를 하고 다 이걸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 생활과 이사는 하나님의 강한 훈련과 함께 불신앙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잡족들을 몰아내고 불신앙을 없애고 전적으로 바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천국의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광야 이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무슨 말이에요?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기의 결정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이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고 아는 것으로 이것이 유일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50년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믿고 말씀 따라 안 가고 내 견해, 내 주관, 내 생각, 내 고집 위해서 내 신념의 이념 위해서 하나님이란 그 그림 속의 호랑이처럼 내가 만든 것이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목을 커리큘럼을 이수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들은 재수생들이 있어요. 영적인 재수생들. 광야의 이사를 통해서 말씀에서 움직이고 성령에서 움직이는 강도 훈련을 받은 것이 바로 41번 이사입니다. 이사를 아무 의미 없이 하거나 아무 때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의 백성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자신과 환경과 사단과 이단의 거짓 교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이사를 41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훈련 기간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42번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훈련을 받는 거지요. 영적인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도는 반드시 이사가 필요하다. 내가 이사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하나님이 내가 알든 모르든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를 한다. 나는 어디에 진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사를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성도 이사는 뭔 줄 아세요? 고난이라는 이사입니다. 광야는요 정착촌이 아니에요.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시련의 땅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 유병으로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 그래서 훈련의 기간이 수많은 고난이 성도에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안주하거나 행복 시작이다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욥은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영적인 이사들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율법의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고난을 통해서 바뀌었죠. 이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갈 때 나쁜 데로 이사가서 더 좋은 데로 이사가는 것이,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 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몰랐을까? 내가 어떻게 율법주의로 빠져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몰랐을까? 바울은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이사했죠. 사도행전 26장 12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일로 대제사장이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담메색으로 갔나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주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돼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심이라. 담메색하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는데 이사를 했어. 신비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성화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이단에서 정통교회로, 이게 다 이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사시켜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계속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내가 이사시켜주고 있는 거야. 이사 갈래요? 안 갈래요? 여기가 조싸움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니 말뚝을 뽑으면 뽑혀야 돼. 가야 돼. 왜냐?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불기둥이 사라지니까 지한테 선택이 어디 없어. 아니 구름기둥이 떴는데 지한이 안 가. 후라이 돼서 죽어버려. 아니 불기둥이 떠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는 버텨. 나는 내 주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얼어서 죽어버려. 이걸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자유의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이사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죄사 묻고 구원받을 때 죄인이 의인으로 이사가죠. 정죄의 심판에서 영생의 나라로 심판 면제받고 신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때 모든 이 과정을 통과해요. 물질로 인해 이사하는 성도도 있죠. 건강으로 인해 이사하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돌아오고, 자녀 교육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고, 자녀 문제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게 됐나요?
내 남편이 이단에 빠져서, 내 아내가 이단에 빠져서, 우리 가족들이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다 이사하는 거예요. 저 불신자는 지금 하나님 택자 중에 불신자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 중에 택자들이 지금 이사 가고 있는데 지금 몰라. 나를 안 만나가지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 이사 가는 중이야. 광야를 만나서 그런 거야. 여러분 길갈에 진치고 이 훈련을 통하여 모든 수치가 물러갔구나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갈 이사가 돼야 됩니다. 즉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사의 끝이 오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사를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감사하세요. 훈련 끝나고 난 하나님 멋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해 쓰시려고 말씀의 사인을 잘 받는 성도가 이사를 잘하고 있는, 이사를 갈 때마다 말씀의 사인이 왔어요. 그냥 무조건 나의 삶의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 충만하라고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42번째 이사라고 있는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 사인을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42번째 이사가 되었다고 우리는 늘 신앙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제로 이사시켰죠. 그래서 모세는 철저한 광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려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죠.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 바로의 소리가 안 들려, 물질의 명예의 소리가 안 들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인본주의 소리도 그는 안 들려. 하나님 소리만 4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영향받아서 그래서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마칠 때 42번째 이사가 끝난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정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절대 하나님은 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암새에서 기브롯 핫다와까지 작년에 이맘때 하려고 하다가 다른 거 하는 바람에 재작년에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나암새에서 발행하여 이걸 좀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13번째 이사할 때까지 이거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걸 다 잘하면은 오늘 또 이사 못 가고 이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나암새에서 발행하여 나암새 이집트 고센 땅 바로의 종, 세상의 종, 노예, 온갖 저주와 불행의 중에 살았었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피로 출애굽을 시켰죠. 그래서 나암새에서 발행하여 나암새에서 출발하여 400년 동안 그 고난과 고통의 죄악의 저주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언제잖아요. 거기서 6월절 어린 양 피로 언제 세방받는 게 나암새에서 발행하여. 요 추억이 있어야 돼.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어야 돼. 나는 그래. 나는 세상에서 사단과 함께 죄와 저주의 고통에서 불행 가운데 살았었지. 근데 거기서 출애굽의 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고난으로부터. 그래서 민수기 333년에 그들이 정월 15일에 나암새에서 발행하였으니 그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 어린 양 피로 죄산받고
구원받을 때 바로가 딱 놔줬어. 아,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내보내줬어.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들은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이구나. 6월절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산의 목전에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도로, 나암셋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살았던 곳이 나암셋이었는데, 나암셋은 국고성을 쌓게 만든 피의 진, 고난의 추억이 있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노예니까 저주죠. 우리로 얘기하면 죄의 노예죠. 세상의 노예죠. 돈의 노예죠. 물질의 노예죠. 언제의 노예죠. 전혀 자유가 없는 심판과 저주,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가득한 곳인 그곳에서 반드시 6월 전리장 피로 나와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암셋에서 그대로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임금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들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섞여 사는 무리는. 그리고 언제든지 뛰쳐나가요. 왜? 메시지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주의 종도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세상으로 판단해. 세상의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그래서 교회 오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속 이 짓만 해야 돼. 사단의 밑에 있으니까.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첫 출발지, 구원을 체험한 축복의 땅으로 육적 인생이 영적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바로의 그늘에서 모세의 그늘로, 지옥과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탁 들여 나암셋에서 발행하여 고난의 사건과 장소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나암셋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소기함으로 한순간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만약에 이게 안 들리면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나암셋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잠들었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앞으로 올 축복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것이 나암셋입니다. 나암셋에서 출발할 때 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400년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너 나가! 바로 해방 같은 소리가 어디 나암셋에서 출발이야.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자유다. 혹시 여러분, 죄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다 자유다, 이런 적 있으세요? 이게 나암셋에서 출발하여 두 번째, 숫곳에 진치고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교회 이제 딱 나와서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숫곳에 진치고. 민수기 3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400년 노예 억압 속에 섬으로 자유의 땅을 밟았던 것이 숫곳입니다. 이게 숫곳교회구나. 이게 교회라는 곳이구나. 근데 교회 오기는 오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사도신경 죽이는데 10계명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속사는데 그게 무엇 쓰는 물건이요? 생소한 단어들을 접하게 된 게 숫곳이에요. 새신자가 교회 오면은 전부 다 나가서 집사님, 권사는 뭐요? 장로는 뭐요? 목사는 왜 제가 저기 서 있어, 아저씨 같은 놈이? 그냥 교회에 오면은 모든 단어가 다 생소해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고 리더의 그늘 아래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숫곳에서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히 기록해 놨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새신자가 올 때, 외부에서 다른 교인이 올 때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누리는 자유에서
자유는 찾았는데 왜?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이제 막 혼란스러워. 세상과 교회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상이 아직 안 빠져나갔어. 그런 상태로 교회로 온 거야. 11조 하세요. 어이! 불식! 11조를 도둑놈의 새끼들, 목사가 우리 세뇌 시켜가지고 돈 벌라고 11조 폐지됐어. 나 그렇게 세상에 배웠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갈등, 막 이 속에서 막 나와가 이제 전쟁이. 왜? 숫곳에 진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설렘과 이런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기대가 있는 반면 미지의 땅에 대한 뭣도 있어? 두려움. 설렘과 두려움. 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 막 설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야. 두려움. 천국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 두려움. 이러고 오겠죠. 그러면서도 막 설레게. 이걸 다 우리는 모르고 왔는데 성경 보니까 내가 설레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신앙생활 첫 단추를 끼웠지. 이렇게. 숫꽃 경험했어요? 나암새 경험했어요? 나암새 경험했어요? 6월절 경험했어요? 숫꽃이랑 교회 왔어요? 구원 이후 신앙의 첫 출발지로 갈등의 장소가 숫꽃입니다. 새신자가 오면 갈등을 겪어. 왜? 다 생소하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다시 애굽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홍해를 건너 가나안 한 곳으로 향하여 갈 것인가? 갈등의 장소. 괜히 교회 왔나? 내가 속았나? 오자마자 11주 설교를 해. 내가 당했다 이거. 보이시피싱인가? 이게 숫꽃이야. 근데 숫꽃에서 너무 오래 살만한데 혹시 신앙사 30년 동안 숫꽃이야. 이게 그기가 그런가? 숫꽃에서 30년, 40년 동안 숫꽃에 머물러서 지금도 갈등이고 천국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 너무 내가 쉽게 포기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골프 치고 당구 치고 너무 신나게 노래방에서 궁도 흔들고 묻지마 관광도 가는데 내가 너무 빨리 왔나? 다시 갈까? 그 친구가 어제 한잔 목적 오라고 그랬는데 가야 되나? 내가 목사한테 세뇌당해가지고 너무 오래 온 것 같은데 천국 있는 거 없는 거야. 말씀이 진짜예요. 뭔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야. 뭐야 이게 소설책이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40년 동안 이러면 곤란해. 숫곳에서 그리스도가 뭐요? 예수가 뭐요? 구원이 뭐요? 40년 동안 오메 이제 구원 받았네. 40년 만에 이게 숫곳이야. 이곳에서 천국만 소망하며 다시 스스로 가지 않고 교회 정착할 것을 각오하고 결정을 하고 광야를 출발. 여기서 결정해야 돼. 그 훈련이 시작돼. 또한 신앙생활 첫 시작할 때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한 거야.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돼. 애굽에서는 바로가 인도자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영적인 천국으로 인도자가, 그래서 모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목회자 필요 없는데요. 너는 나암새 사람이지 숫꽃도 안 오고 가야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에담에 진치고 광야에서 첫 출발이지. 이제 드디어 숫꽃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민수기 33:6절에 숫꽃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경계 지역입니다. 죄악의 수치가 있는 애굽의 끝인 것과 동시에 광야의 시작에 지점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 기점에 여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근성, 인보지, 고집, 불통을 내려놓는 곳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버리는 곳이 에담입니다. 부신앙, 인본주의, 세속적인 것을 에담에서 다 갈등의 연속이라고 하는 우왕좌왕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에담으로 인도할 때 여기서는 세상은 끝이다. 이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인본주의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란다. 드디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딱 성화해, 구원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구름기둥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임재 안에 선포된 말씀으로 광야길을 가는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새 계명으로 주님을 따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율법에 찌들렸다가
십계명으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리시다가 이제 새 계명 복음을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으로 내 삶이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믹돌 앞에 진치고 진퇴양난 가운데 망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아, 여기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들어와서 믹돌 앞에 진쳤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로 진퇴양난을 샌드위치를 만드는 곳이 바로 어디냐? 믹돌 앞에 진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에는 홍해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바로가 죽이려고, 저놈들 개 내보냈네, 다시 종으로 삼자, 그걸 죽이려고 600성 이 어마어마한 이 탱크를 몰고 오는 거죠. 믹돌 탐. 그런데 믹돌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의미처럼 진퇴양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망대와 파수구인데요, 애국 군대로부터 지켜주는,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과 진퇴양난을 겪을 때 하나님 망대가 높은 데서 다 지켜보고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 기대하라. 이것이 믹돌입니다. 믹돌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또 안정을 찾고 두려움을 다 없애게 되잖아요.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겼느냐? 하나님 이기. 우리가 졌느냐? 하나님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난임으로 영원한 높은 망대와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믹돌 앞에 진치고, 그다음 믹돌에서 떠나서 마라에 진치고, 마라에 쓴물 나오죠.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마라에 진치고입니다. 33장 8절에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닷가 가운데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단 광야로 3일쯤 들어가고 마라에 진쳤고, 마라는 홍해를 건너 진을 친 곳으로 광야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마라는 물이 충만했지만 저는 여기 직접 가가지고, 제가 여기 이곳에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쓴물로 단물로 바꾸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십자가에 순종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번 설교한 게 있어요. 그쪽 직접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고난 가운데 쓴물이 있었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도 쓴물로 단물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마라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를 바라보는 이곳은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고난의 환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을 시킬 것이다.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의 쓴물을 겪을 때 하나님 반드시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으로 바꾸는 단물로 막 바꿔버리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믹돌입니다. 좀만 지나면 뭐가 있냐? 엘림이 진치고 있습니다.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민수기 33년 9절에 말에서 발행한 엘림에는 샘물 12가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쳤고, 엘림에는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물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또한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통해서 구속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고 영육 안에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는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엘림,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엘림의 진치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엘림에서 떠나서 홍해가에 진치고, 이거는 홍해가는 이제 기근의 고통입니다. 민수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치고 가장 풍족한 엘림에서 정착하고 살 때 하나님은 말뚝을 뽑아라. 이 땅에서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안주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딱 보냅니다. 너 안주하지 마.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그 말뚝 뽑고 받고 하다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흩어 광야로 내몰았던 곳이 바로 홍해가입니다. 정착에서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고 더 좋은 가나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하면 안 됩니다. 여기 정착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영육간에 부유하여 만족함으로 정착하는 것과 영육간에 가난하여 좌절함으로 정착하는 건 똑같은 거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서 정착하는 것이나 영육간에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착하거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정착하는 거, 이거 둘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반드시 나의 삶에 기근을 보냅니다. 육신의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끝내고 그만두고 싶은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엘림에서 홍해로, 풍요에서 가난으로 최악의 순간에 과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며 주식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홍해갑니다. 돌아보면서 이런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지 기대하는 곳. 그 신광야에, 이제 신광야 왔어요. 신광야에 진치고 기근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곳입니다. 육적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는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지도자로 원망했던 곳이 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의 와를 원망하여 그렇게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는데 조금만 문제가 터지 목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거요. 이게 안 벗어지고. 모세의 아를 원망한 이것도 잡족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원망한 적 없어요. 그들에게 이래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네가 무슨 고기 가마 곁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냄새만 풍기가 아니야.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렇게 좋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약간 은혜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에이, 괜히 당신이 교회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전도했던 사람 원망하고 불평했던 곳이야.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 곳이구나. 신, 점토라는 것입니다. 가시, 신광야할 때 신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점토, 가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부드러운 흙도 있잖아요. 진흙되기 전에 부드럽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점토니까 어찌됐든 이게 토기장이가 이 점토를 가지고 이게 굽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딱한 그릇이 돼요. 그렇게 전 상태야. 이게 점토가. 음식처럼 견고하지 않는 점토 같은 신앙은 가시돋지 말로 원망해야 돼. 왜?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화가 돼서 딱 신앙이 딱 굳어져 있어야 돼. 도자기처럼 그릇처럼 딱 굳어져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게 되지 않대. 그래서 쉽게 무너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원망한 이유는 섞여 사는 무리의 영향과 탐욕과 출애굽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그냥 전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기에 원망해서 내가 너희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죠. 출애굽기 16장 9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다. 원망을 할 수 있어. 그런데 40년 안에 다 하나님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섞여 사는 무료 같은 교제권은 없는지 한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13분이네, 3분 지났네요. 독가에 진치고, 이건 얼른 할게요.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독가에 진치고 만나로 먹이신 신광야에서 안주하려고 또 합니다. 그럴 때 독가로 이끄셨어요. 말뚝법제 이사가자 독가 몰다 두드리다 의미처럼 정착하려는 신앙을 다시 두드리며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재촉하고 몰아가는 것이 독가의 신앙입니다. 이 땅 못 붙이게 하려고. 정착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물질, 명예, 권세가 있으면 딱 정착하려고 그래. 뭔가 문제 해결하려면 신앙생활 딱 정착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뚝 뽑자.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 뽑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을 몰아가는 것이 독가의 신앙인데 은혜 충만한 교제권이 있다 할지라도 머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끼리 우리끼리 맨날 교제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맨날 우리끼리 그럼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요. 다음 내년이고 뭐고 목적 다 흩어버리는 거야. 니들끼리만 뭉쳐? 나는 원래 못 뭉치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애굽 사람이에요. 남새서 아직 발행하지 못한 거야. 거듭난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정난하게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알루스에 진치고 민수기 13절 독가에 진치고 독가에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서 만나를 그대로 먹지 않고 소금과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먹기 시작했어요. 이 알루스라는 거 보세요. 여기서 드디어 이단이 생겨. 교회 안에 드디어 이단이 들어와. 보세요. 만나를 가시하고 갖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면 그것을 거두고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개도 그냥 안 먹고 가만히 삶기도 하고 지 입맛에 맞는 대로 만든 거야. 과자는 이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그래요. 말씀이 사람 중심의 입맛에 따라 변질되어 복음의 이단교회가 들어와 이제 교회에 드디어 섞여. 율법과 복음, 신비와 복음, WCC와 복음, WEA와 복음, 종교다원주의와 복음, 비유풀이와 복음, 안식일과 복음, 세상과 복음, 이제 막 짬뽕하는 것이 알루스에 진치고 드디어 성도들이 이단의 영향을 받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복음은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에다가 뭘 자꾸 율법을 섞이고 변질된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방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율법을 지키고 예수 이름으로 신사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인터콤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팔을 늘어나게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다리 늘어나게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금리발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WCC 이게 알루스에 진치고 그래. 말씀이 변질돼 버려. 초대교회로 얘기하면은 이게 예서보도 빌라, 4대 교회가 와버리니까 섞이지 않는 사도들 전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는데 개척할 때 순수했던 것이 이제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다 그래 잡탕들을 교회에 끌어들여 막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느베뎀에 진치고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곳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 시간이 여러분 또 출근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영적 훈련 기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땡볕인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를 불기둥으로 보호하심 안에서 진을 옮기고 불기둥을 따라 멈추기도 반복했듯이 저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훈련의 여정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이나 진을 옮기며 떠나기를 반복하며 영적 훈련을 반복하여 몸에 배게 하신 것 같이 우리들 역시 영적 훈련을 받을 때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 몸에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향한 전진이었던 것 같이 저희들도 하루하루의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이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인 것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옮기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입고 설하시면 서고 가라시면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마침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성산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